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할까요?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일까요? 다음 주가 부활절, 부활주일이죠. 그러면 이번 주는 뭘까요? 벚꽃주일? 근데 비슷해요. 벚꽃주일이랑 비슷해. 벚꽃 말고 다른 벚꽃이랑 비슷해. 비슷한 거 아니고 종류가 그런 류야. 그런 뭐 나무 뭐 그런 풀. 이거 맞히는 사람 뭐 선물 줄까요? 뭐 선물 뭐 있나요? 오, 지호. 오, 종료주일 맞아요.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지호 뭐 이따가 간식이라도 간식 뭐 줄까? 일단 뭐 하나 줄게요. 뭐 하나 줄게. 한번 보고. 자, 오늘을 사순절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 전줄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왜 종료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주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뭐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이때 사람들이 뭘 흔들었냐면 종려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해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다음 지나고 내일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 한 주간을 뭐라고 할까요? 부활주일 전에 부활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 죽기 위해서 사순절은 이 40일간 40 사순절이고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시죠. 고난을 받으신 이 한 주간의 주간을 고난 주간. 월요일부터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고 이후에 로마 군대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받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다음 주에 죽는데요. 몰라요. 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죽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낼 거예요? 오늘 당장 뭐 할 거예요? 가은아, 다은아, 어? 너네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뭐 할 거야? 뭐 할까?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죠? 그냥 뭐 잠 자고 누워 있을 스마트폰 하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무언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죠. 그래서 죽기 전 죽기 전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놓는 리스트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버킷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PPT 띄워주시면 돼요. 버킷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버킷 리스트가 원래 있는 단어긴 한데 이게 좀 우리가 흔히 알게 된 계기가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예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2007년인가 그 정도의 2003년인가 뭐 되게 옛날에 나왔는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이 할아버지 두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 두 명이 두 분 다 시한부를 선고받은 거예요. 시한부를 선고받고 이 모건 프리먼 이 배우가 죽기가 너무 아까워서 자기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 말했던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자. 내가 곧 있으면 죽는데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하고 싶은 걸 적어보자라고 해서 버킷리스트를 적었어요. 근데 이 옆에 다른 할아버지 잭 니콜슨이 연기한 이 잭 니콜슨 할아버지가 같은 병실을 쓰게 돼요. 이 모건 프리먼 이 배우랑 이 할아버지랑 같은 병실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옆에 할아버지가 버킷리스트를 쓴 걸 보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모건 프리먼 이 청자켓 입은 할아버지는 그냥 정비공이었고 저 하얀색 셔츠 입은 할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예요. 그래서 이 다른 할아버지 버킷리스트를 보고 이거 우리 하자. 내가 돈 다 내줄게. 우리 같이 이거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버킷리스트를 이뤄 나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두 명이서 막 번지 점프도 하러 가고 자기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막 자동차 경주 막 이 할아버지 두 명이서 막 하러 가고 막 그러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정한다는 건 우리가 죽기 전에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겠죠.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기보다는 그 죽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사람들은 무언가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게 제자들과 밥 먹는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밥 먹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아까 전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한다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샀는데요. 그냥 이제 보다가 읽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어떤 책이냐면 거인의 노트라는 책이에요. PPT 내려주셔도 돼요. 거인의 노트라는 책인데 이 거인의 노트라는 책은 국내 1호 기록학자라는 김익한 교수님께서 쓴 책이에요. 기록학자, 기록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거인의 노트라는 책에서 우리가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화를 해야 한다고 해요. 이 자기화가 뭐냐면 말 그대로 자기 걸로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수업 내용이나 들은 것들을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한 번 더 내가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자기화를 시킬 때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그냥 맨날 책만 뚫어지게 보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사님도 맨날 책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자기 걸로 만드는 자기화의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뭐 했다고 했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냥 너희들 나 기억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빵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인데 그냥 빵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빵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래요.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빵인데 예수님 살? 좀 거부감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지? 평소처럼 그냥 이 식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런 얘기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한 번 더 그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자기함으로써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길 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눴던 빵을 나누는 행위,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를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그냥 그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기념하고 반복하면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하며 그 이후로도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기억되고 전달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시대에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누구만 영생을 얻게 한다고요? 누구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전사님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꽃 뭔지 알아요? 이거는 진짜 맞추는 사람 전사님 선물 문화상품권 5,000원 줄게요. 코스모스 아니에요. 꽃 정확한 이름 안 하고 꽃의 종류만 맞춰도 전사님이 줄게요. 자, 꽃 아는 꽃 다 대봐 빨리. 벚꽃 아니 벚꽃 아니고 어? 프레즈 아니야. 어? 할미꽃 어떻게 알았어? 이게 치면 나와? 어떻게 나와? 어떻게 검색해? 사진 검색이 돼? 그래요? 사진 검색이 되는구나. 할미꽃. 아 근데 보라색 꽃 하면 할미꽃밖에 모르지 않아? 나도 보라색 꽃 하면 할미꽃밖에 모르는데. 진달래는 분홍색이지. 자, 할미꽃이에요. 할미꽃인데 그냥 할미꽃이 아니라 동강 할미꽃이라는 멸종 위기종이에요. 동강, 강원도에 있는 강인데 동강이라고, 그 동강 주변에 서식하는 바위 틈에 나는 꽃이에요. 근데 이 동강 할미꽃이 멸종 위기종이라서 희귀한 꽃인데 사람들이 이 꽃을 찍기 위해서 많이 와요. 사진 기사들이 이 희귀한 꽃을 찍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그 사진 기사들이 이 꽃을 찍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꽃을 찍고 이 꽃을 밟고 뿌리를 뽑아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못 찍게, 나만 이 희귀한 사진을 가질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못 가지고 이 나만이 이 동강 할미꽃의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 꽃을 자기만 찍고 그 이후에 밟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이 동강 할미꽃의 사진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기가 찍은 사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강 할미꽃을 훼손한다는 것이. 안 그래도 희귀한 이 동강 할미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정말로 없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을 전해드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게 너무 좋아, 예수님 구원을 주신대. 그런데 다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나만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신만이 예수님을 알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알 수 없었겠죠. 머나먼 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나라, 그 옆 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우리도 그냥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전사님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알아요? 뭘 생각해? 지난주에 중등부 예배가 없었는데
지난주 중등부 예배 없었잖아. 벌써 이렇게 모르는데, 뭐 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현이. 아무튼 우리는 그냥 들으면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전도사님 오늘 한 말씀도 다음 주에 물어보면 모를 거야, 그치? 뭐 할미꽃 뭐 하나 기억나겠지 뭐.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피와 살을 먹는다는, 우리가 지금으로 부르면 성찬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제자들이 잊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희생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그 행위를 기념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찬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후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 전에도 사람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통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신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알지도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셨던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마다 나누고 있는데, 더욱이 이번 고난 주간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기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러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